드립니다. 완전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과격한 이슬람 집단이 있습니다. IS라고 하는 집단이죠.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입니다. 그들은 미국이 이라크를 공습했다는 이유로 3주 전에 미국인 기자를 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인하고 그 처참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계속 그 미군이 이라크에 대한 공습을 멈추지 않자 두 번째로 미국인의 기자를 또 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에서 이번에는 오바마를 겨냥하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또 한 명의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습하면 우리도 계속해서 미국인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엄포했습니다. 세상의 싸움에서 그리고 세상의 전쟁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응징, 보복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가 우리에게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도 갚아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악으로 악을 갚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아서 그것이 끝이 납니까? 피는 계속해서 피를 부릅니다. 원수를 갚는다는 것이 그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서로 원수가 된 두 집안은 평생의 원수가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싸움에 진정한 승리도 없고 승리자도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증오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기를 바라지만 혹시 누군가를 증오해 본 적 있으시면 아마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지 알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것은 삶에 어떤 에너지를 줍니다. 어떤 에너지냐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잠을 며칠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는 창조적 에너지가 아니에요. 파괴적 에너지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그 사람을 파멸시키고 그 사람을 죽이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참 영화나 드라마에서 단골로 나오는 주제죠. 단골로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을 한때 좋아하고 참 사랑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미움과 증오로 변해서 이제 사울의 삶 가운데는 오직 한 가지 목적만 남았습니다. 사울을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자마자 온갖 그 삶에는 이제 증오만이 가득 차죠. 그래서 갑자기 자기를 위해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에게 자신의 옆에 있는 창을 들어 죽이려고 던집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또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중에 가장 최정의 군사들을 골라서 거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쫓아가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다윗이 주적이죠. 주적. 원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과연 사울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흔히 생각할 때 자신을 그처럼 미워하고 그토록 죽이려고 하면 똑같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잖아요.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무리를 무찔러야 그 오래된 싸움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윗이 그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아요. 사울이 자신을 공격할 때 다윗은 한 번도 거기에 막 받아쳐서 공격한 적이 없어요. 먼저 공격한 적은 더더욱이나 없고요.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두 번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내줍니다.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싸움에서 사울은 졌고 다윗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부분적인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자신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도 않고 자신이 죽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긴 원수 같은 어떤 싸움이 끝이 날 수가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완전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는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윗이 거둔 승리가 참 승리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싸움이나 전쟁에 있어서 그 성패의 결과는 그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맞서서 싸우고 있는 어떤 단체나 어떤 나라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잘못했냐고. 그 누구도 자신의 잘못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자기가 지금 싸움하고 있는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예를 들었던 IS, 그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짓이 절대로 악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신념에 따라 마땅히 지금 정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에게 잘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잘못이라는 것이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영국을 타겟으로 할 거고, 또 뭐 최근에 신문 보니까 러시아까지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그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사실 그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거기에서 사울이 막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사울을 쫓는 것을 봅니다. 헛된 맹세고 헛된 회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다시 그 다윗을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이제 그 아비새와 함께 그 적진 한가운데서 자고 있는 사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그 충성스러운 신하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 사울의 창으로 2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찔러서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24장에 나올 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서 이제 상거가 먼 곳으로 올라가서 사울을 지키고 있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부르죠. 아브넬을 불러서 네가 지금 오늘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네가 지금 그 왕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지 않느냐? 너는 참 악하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랬더니 사울이 잠에서 깨어서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다윗이 다시 자기를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음에 대해서 막 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21절에 나오죠. 2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의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2주 전에 보았던 24장의 고백과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2주 전에 보았던 그 고백은 24장 17절인데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가운데 오늘 본문과 아주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2주 전에 보았던 그 본문에서는 자신이 한 것이 얼마나 죄악이었는지에 대한 시인이 없어요. 고백이 없어요.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만 있을 뿐이죠. 참된 회개가 아니었어요. 24장에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전적으로 시인해요. 자신이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리석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로 다시 다윗을 쫓지 않습니다. 이 둘은 몰랐겠지만 이때 대면한 것이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대면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이 사울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서 이긴 승리의 좋은 하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계속하여 쫓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어떻게 보면 악으로 갚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원리인데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용서와 관용으로 베풀었을 때 사울이 드디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자인하고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겁니다. 꼭 피 튀기는 싸움을 해야 거기서 이겨야 참된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는 계속 그 악순환을 선으로 사랑으로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이제 외우셨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선으로 갚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그럼 어떤 의미인가?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예가 바로 그 전절 20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상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원수,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고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배고프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거죠. 완전히 처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솔직하게 안타깝다.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고소하다. 잘 됐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까지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죠. 그런 마음이 당연하게 올라오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어떤 원수가 배고프고 목마르거든 먹이고 마시우게 하라. 오히려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고 더 좋은 것으로 사랑으로 베풀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다. 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서 가장 가깝게 잘 번역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 그렇게 베풀면은 원수가 자신이 한 것이 너무나 창피해서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나쁘게 했는데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선하게 하지? 근데 왜 나에게 음식을 주고 마시는 물을 주지? 자신이 악행을 오히려 선행으로 베풀어 주니까 자신의 잘못이 더욱더 두드러져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죠. 뭡니까?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악을 사랑으로 이기라. 빅토르 위고의 아주 유명한 소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장발장으로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그 소설이죠. 뭐 드라마 또 최근에는 어떤 막 헐리우드에서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서 그 뮤지컬 형식으로 영화로 나왔던 그런 영화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를 끝까지 따르는 어떤 경찰이 나옵니다. 자베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베르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는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발장은 한번 범죄의 자기 때문에 계속 범죄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반전이 되면서 그 자베르가 어떤 젊은이들에게 붙잡히죠. 그 정부군의 이제 반군을 삼는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요. 경찰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이 장발장에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원수니까 죽여라. 그런데 그때 장발장이 죽일 수 있었던 그 기회였는데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아요. 보내줘요. 충격이죠. 자베르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한 것대로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충격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이제는 장발장이 어떤 막 죽어가는 청년을 이렇게 구하려고 그 지하 어떻게 하수구로 막 이렇게 도망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 원수 같은 자베르를 또 만나요. 그랬더니 그 장면에서는 오히려 자베르가 도와줘요. 장발장을. 왜냐하면 장발장이 자신의 목숨을 그냥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게 아니라 이 죽어가는 청년을 빨리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을 좀 지금 말고 좀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베르가 그런데 도와줍니다. 실제로. 그런데 자베르는 그때 이후로 심한 번민에 빠져요. 심한 회의에 빠져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고 그렇게 믿어왔던 정의라는 신념, 정의라는 신념이 지금 장발장이 보여주는 사랑과 자비의 그 신념에 의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자신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나쁜 짓을 계속해왔는데 장발장은 오히려 그것을 사랑과 자비로 그것을 용서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신념에 너무너무 회의를 느낀 나머지 그 세느강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장발장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감옥살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19년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가지고 사회에 적개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장발장에게 따뜻한 음식과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저기 한번 천주교 거기 성당에 한번 가봐라 그러죠.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인간답게 대접해주는 따뜻한 음식, 따뜻한 보금자리를 베풀어주는 그 신부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때도 그것을 사랑으로 정말 깨닫고 변화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또 순간적인 어떤 욕심에 의해서 그 은접시를 가지고 훔쳐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잡히죠. 그래서 다시 그 신부에게 와가지고 훔쳐갔다라고 얘기하니까 신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내가 선물로 준 거다. 그런데 선물로 줬는데 왜 이거는 놓고 갔냐? 해서 은초 때까지 줘요.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장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이제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이 되죠. 뭐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를 제가 왜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율법은 사랑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소설에서도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율법은 정죄하고 무엇이 죄인 줄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해요.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고 은혜예요. 저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율법 자체로는 선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든지 다 선한 목적이에요.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스스로 내가 정말 나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율법은 그것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지 율법은 절대로 은혜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혹시 싸우고 있는 싸움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속으로 증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받은 것을 막 배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다면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람이 망가져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망가집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증오의 형벌은 그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을 너무너무 증오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유일한 해결책은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 증오의 대상이 저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니기를 바라요. 웃어넘길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부싸움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것 한 가지도 없죠. 남편들이 아내하고 이렇게 말싸움을 해서 이겼다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겼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날 저녁 여러분이 스스로 밥 차려 먹어야 돼요. 며칠간 그럴지도 몰라요. 더 심하면 부엌을 파업할 수도 있어요. 아내들이 남편을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거 이긴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무뚝뚝한 남편 말 더 없어져요. 더 늦게 들어와요, 집에.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절대적으로 믿고 있던 것, 그 율법은 뭡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의 가르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그 원수를 사랑하고 악한 자를 악으로 갚지 말고 악한 자를 오히려 접대하라고 대답하세요.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의 방법이에요. 뭡니까? 사랑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이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사랑으로, 선으로 이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참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참 승리를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나의 뜻대로 했을 때, 나의 욕망대로 했을 때 인간적으로 봐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패배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지배하고 유행하는 건 세상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뭡니까? 세상의 법과 유행과 가치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어떤 그 순간적인 딜레마가 있었겠죠. 자신의 대적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 그를 따르던 아비새는 당장에 죽이라고, 그리고 그 전에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도 많은 부하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죠. 솔직히 다윗의 마음에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자신의 죄도 없는데 그 정말 하루도 편하게 쉬지 못하고 매일같이 도망다니는 그 삶을 종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있었겠죠. 그리고 어떤 정당성도 있습니다.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에요. 이미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적대하고 증오하는 그 사울왕을 죽인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 날이 그만큼 빨리 온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훌륭한 점은 바로 그때 나와요. 다윗은 모든 자신의 그 부하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을 악으로 갚는 그것이 지금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그 삶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 손으로 치는 것은 안 된다 라는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윗은 세상의 기준을 따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시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고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언처럼 얘기하는 이 구절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대로 이루어지죠. 사울은 나중에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함으로써 스스로 망하고 말았죠. 이처럼요, 우리들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을 내 자신의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욕망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꾸 우리가 앞서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데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그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저질러 버리고 그때서야 기도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잘 마무리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일의 주도권을 지금 누가 잡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일을 시작을 하고 그 나중에 그 일을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건 얼마나 잘못된 시작입니까? 잘못된 순서입니까? 과연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십니까?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할 일이고 어디부터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일인가? 이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거,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절대로 될 수 없다. 그것을 늘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꿈을 꾸면, 끊임없이 너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꿈 이루어진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큰 꿈을 꿔라.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특히 이제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자수성가하시면서 무엇인가를 많이 이루어내신 분들은 이런 신념이 강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꿈을 꾸고 노력하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대로 될 때가 있지만 그것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진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절대로 신의 자리에 대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네가 노력하면, 네가 꿈꾸면 다 된다라는 것은 사단의 오래된 속임수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욕했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 한 이유가 뭔지 알아? 네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그 유혹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것에 이 아담과 하와는 넘어간 거죠. 죄의 뿌리는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를 넘보는 것이 그 죄의 뿌리였어요. 교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신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한 불순종이었어요. 죄의 뿌리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교만과 불순종이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창조의 질서예요. 따라서 우리는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을 마치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교만함이고 욕망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시인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 모든 신앙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너무 삶에 많은 부담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셔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우리들이 지고 있는 모든 부담, 걱정, 근심, 염려 다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이 예배를 나가실 때 그거 다시 주섬주섬 싸서 그거 다시 가져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 신뢰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길 때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이,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무거운 부담과 짐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쉬십시오. 주님 주시는 평안을 얻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간절히 바라기는
궁극적인 승리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죄의 무게를 다 대신 져주시고 또한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곳 십자가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요, 절망이요, 좌절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승리의 상징으로 바꿔 놓으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